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절 말씀도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박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그들의 죄악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영적인 리더십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또 그로 인하여 결국에 갖게 될 파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죄악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안에는 사랑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버린 영적 리더십들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는 엘리의 집안이 망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게끔 너의 자녀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함 속에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 66권을 다 주의하고 강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며 또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로서의 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도인들도 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전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우선적으로 목사가 게으르고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도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 참석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알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먼저 연습해 보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종교 혼합으로 인해 도리어 예배함 속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며 12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인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우상숭배가 혼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고착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이제는 우상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선은 영적 리더십들의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생각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일컬어 완강한 암소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완강한 암소는 주인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상을 이미지화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저 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혁의 종교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를 위하여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완고함에 빠지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마다 적절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다만 진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들 읽어보면은 성경 66권이 제각각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 보이지만서도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개혁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개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다양한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결국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나오게 되었고 철저한 개혁주의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모두 개혁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안이한 생각 속에 방탕하지 말고 자꾸 개혁함으로 치열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결국 그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러한 파괴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을 파괴하고 그 다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죄악의 당사자들이 먼저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그 자식들마저도 버려지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으며 5장 1절 말씀에서는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이지요. 죄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으로 오염되고 결국 주변까지도 모두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죄의 오염은 거룩한 장소마저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간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베델도 죄로 물들어서 벳 아웬으로 부르졌으며 15절 말씀에서는 길가도 가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나 길갓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모두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장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습니까? 5장 1절 말씀에서는 미스바나 다볼도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로 물들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말해보자면은 결국 오늘 본문의 4장 3절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지어도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곧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죄들을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말씀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를 바라보며 주가 주시는 감동을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찔러주시고 또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저 방탕한 영적 리더십의 말만 듣고 무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였고 진실함도 없었으며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백성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저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리고 그렇게 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죄를 저지른 것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회개함 속에 다시 거룩을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또 영적 리더십들의 타락으로 더욱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완고함으로 주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말씀을 배우며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에만 얽매여 방탕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개혁되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함 속에 겸손함으로 주께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평상시에는 잘 안 해보겠지만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거룩을 위해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먼저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철저히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죄들을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